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 아멘. 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근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선지자나 또는 사람이 아니고, 또 이단들이 말하는 이화정이나 이단들이 말하는 몰몬교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을 아주 뛰어난 천사가 사람으로 왔다, 그런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우리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보잘것없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직접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자, 28절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대접받고 싶어하고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보통된 심리입니다.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대우를 해주니까요. 그렇죠. 승진하는 것도 그렇고, 정치하는 분들의 마지막 목표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대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이유가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때에 참으로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섬기기를 좋아하기보다 섬김 받는 걸 좋아하는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섬김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섬기려고 오셨구나.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우리는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섬기려고 왔습니까? 어떻게 섬깁니까?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면서 섬기려고 오셨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죽으시나요? 안 죽으시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와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셨다. 아멘.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차차 믿음이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런 질문과 의문이 있었는데 성령으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그냥 그대로 계시면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 죄가 다 퍼져서 우리는 다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를 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래 한번 봐줄게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정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사망,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단절되는 게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사망입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도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가 사망입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죽어서도 지옥으로, 음부지옥으로 떨어지고 불못에 던져지는 이 심판이 바로 사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여러분 건져낼 자가 누구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공제가 유명하고 명제가 유명하고 석가모니가 유명하고 뭐 훌륭한 위인들이 다 있다고 했지만은, 그 위인들이 나는 죄가 없는 자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선포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돌을 닦고 고민했지, 자기 스스로 죄가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아버지께로 갈 길도 없고 그리고 천국에 갈 길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 문제는 그 누구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는 있어요. 자식을 사랑해서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여 죽을 수는 있어요. 내 부모가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내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부모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죄인을 위하여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죄값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가 내 죄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드려져야만 내 죄가 사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자는 이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저 하늘에서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죄 없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대우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대우받으려고 오셨다면 어떻게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빛나는 황금마차를 타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멋지게 아름다운 천사들의 찬송과 함께 재림을 했다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도시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 베들레헴 골짜기의 작은 마을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도 가난한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왜 그렇게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게 은밀하게 오셨을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밤에 양을 치는 그 목자들, 그리고 마리아, 몇몇 사람입니다. 대대적인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분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은 우리는 이미 아담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를 지어서 우리는 사망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식이 된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우리나라에는 가난해가지고 뭐 의학도 발달되지 않았고 약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난한 시절에 1960년도에 6.25 전쟁 겪고 난 다음에 다 가난해가지고 하루 세 끼도 겨우 먹고 사는 시대에 밖에 가서 놀다가 이 정강이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피가 나고 머리에 누가 돌 던져가지고 여기에 머리가 다쳐가 피가 출출 나면 뭐 약국도 없고 뭐 약이 변변찮게, 뭐 약국이 있어도 뭐 약 살 돈도 없고 또 약이 변변찮게 별로 없어요. 가난한 시절에. 그래서 약이 별게 아니고 그냥 된장을 갖다가 여기다 발라놓으면 딱지가 앉아가지고 그냥 막 그래가 낫고 다녔어요. 이 상태에다가 지금 생각하면은 참 무식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막 김치를 갖다가 여기가 어제가 사매지를 않나, 별 그냥 민간요법이라 그래가지고 더 정말 아프기만 하고 힘든 과정도 있었는데, 우리 시대보다 더 오랜 시절에는 사람이 죽어가면 뭐 이렇게 자기 몸에 피를 내 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뭐 살리는 장면, 뭐 영화에도 나옵니다만은, 그게 뭐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 기억에, 제 인상 속에는 그 피를 짜내서 사람에게 먹여서 그 완전히 실신되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걸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자기 피를 짜내서 먹여서라도 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피를 먹여서 살리는 걸 봤습니다. 영화에서. 옛날에 뭐 그렇게 민간요법을 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다 짜내서 우리에게 먹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대우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몸을 대속물로 주어서 내 피를 다 쏟아서 피를 먹이고 내 살을 먹여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사람으로 온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또 읽읍시다. 주보에 있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이유를 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가 뭐예요?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아주 좋은 사랑의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꿰매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아담을 마귀가 뺏어간 잃어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둔 게 아니고, 이 괘씸한 놈, 날 배신하다니, 내 말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듣더니 너 마귀와 함께 망해버리라, 그냥 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다시 되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 포기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땅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주보 요한복음 12장 4절에 있는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아멘.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어떻게 내려와서 사람으로 인간으로 내려오셨지요.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내 자유로 온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왔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말은 내 아버지의 말이다. 내 아버지가 내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듣는 것은 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고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말은 뭐냐?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재림한 때를 마지막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잘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르친 기도입니다. 그 뜻이 뭐냐? 그 뜻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듣는 자는 그거를 다 믿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 내 입장에서는 복음을 듣고 믿어지네, 맞네,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한 것처럼 되지만은 이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이 자체도 믿음도 아버지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뭐냐?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초신자 때 예수 믿으면서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꼭 외우고 출근했습니다. 깊은 내용도 모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뜻을 깊이 잘 몰라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믿어지고 구원받게 되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제 입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전도한 분 중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아버지의 뜻은 뭐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부활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아들을 예수님을 보고 믿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내 아버지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는 죽어서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뭐 죄 좀 지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초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구원이 지금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아요.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다,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에 이르렀다,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이 구원은 뭐냐면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여러분, 이것도 아버지 뜻이지만 아버지의 뜻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부활까지 완전히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다 부활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할 마지막 날, 그때에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가는 데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탄생이 됐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혼이 거듭나서 탄생하는 때부터 부활하는 그 과정, 이 중간의 과정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구원받았다,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나서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이 뱃속에서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사람인지 뭐 모양도 없지만은 점점 눈, 코, 손가락, 발가락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머리가 커졌다가 나중에는 몸이 점점 커지고 10개월 뒤에는 태어납니다. 태어나서는 눈도 안 떠졌어요. 냄새로만 그냥 이렇게 엄마를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눈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라고 나중에는 지혜와 지능도 자라고, 그리고 엄마라는 말도 하게 되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고. 그럼 언제까지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사람은 사람 맞아요. 뱃속에 있을 때도 사람이에요. 태어나서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부모가 원하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원하는 완전한 사람은 언제
완전하게 되는 겁니까? 부모의 보호가 없이 이제 모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그래도 됐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적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영적으로 의인하리라 그러죠. 오늘 예수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막 예수님이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막 예배드린 거 기쁘고 즐거워요. 거듭난 영혼이 이제 막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나이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 나이는 1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 그 영혼을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구원받는 걸로 오늘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해산이 뭐예요? 해산하는 수고는 아이를 낳을 때 여자들이 진통을 겪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전도해서 구원시켜서 거듭나게 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냐?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우리 속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내, 아멘. 이걸 이루어야 된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직장 주시옵소서, 주여 월급 오르게 해주옵소서, 주여 대학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생활적인 기도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기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출세하는 거, 내가 빛나는 거. 아, 친구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친구는 연봉이 얼마나 그런데 나는 연봉이 요것밖에 안 되네. 친구는 벌써 승용차 탔는데 나는 승용차도 없네. 자전거 타고 다니네. 아, 친구를 보니까 아파트 산다는 나는 아직 전세도 못 면했네. 이런 비유하며 기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괴롭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좀 잘 사는 부모를 만났으면 내가 좀 빨리 좀 갈 텐데 뭐 이런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보기 답답하시겠어요. 또 예수 안 믿는 불신자 보고 부러워하고 육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세상으로 말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월급 많이 받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갔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써 내게서 내가 아니고 뭐가 나타나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한 고민을 해야 돼.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나타나야 되고
이 성경에는요, 관심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야. 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갔느냐? 축하한다. 뭐 성경에는 전부 성공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지. 너희 연봉이 높아졌느냐? 이런 말은 없어요. 오직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명예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오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령이 열리는 기쁨, 여기에 행복을 두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느냐, 이걸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내가 얼마나 잘 되느냐, 우리 자식이 얼마나 잘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보다 내가 초점이 되고 관심이 되고 주가 된다면 여러분,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이걸 이루려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앞서서 모든 모범을 보이셨어요. 다 모범을, 이렇게 하는 거다 봐라, 말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모든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실제 행함으로, 섬김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섬김도 본을 보이셨고, 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자기가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해라, 그 말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섬기려고 온 것, 그 이유는 이미 다 알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형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지배함으로써 내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